오늘 우리 그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오늘은 조금 말씀을 우리가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실상 들어보면 자기들 일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이라는 걸로 옷을 입혀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수아비에다가 아무리 옷을 입혀도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지 허수아비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걸 둘러붙여도 그게 꼭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28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여기 그들은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던 오병이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3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좀 명확합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일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의 핵심입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일을 해드릴 수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근데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까 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 일은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단수예요. 29절에 쓰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영어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뭘로 대답했어요? 단수로 대답한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유일하다 하면서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겁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일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실 게 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조금 그 시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제냐면 여기 믿는다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일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터널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먹구름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하늘이 좀 맑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가득 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여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라는 이 한 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뭔가를 능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드리고 해드리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밥상 차려드리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어떤 삶을 경험하든지 끝까지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8절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자,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하늘에서 왔다는 거 예수님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8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41절에도 나오고 50절에도 나옵니다. 51절에도 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58절에도 말씀합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미 존재하셨는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왔다고 하시느냐? 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다 하면서 그게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 내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두 구절, 39절과 40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39절, 40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이 사람 다시 어떻게 하는 거다? 살리는 거다. 부활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램지 마이클스라는 그 신학의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걸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6장 12절과 연관을 시킵니다. 6장 12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다 물고기로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부른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연관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음식조차도 남은 조각 한 조각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게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떤 생명도 자신의 백성을, 자신을 믿는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40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강조하죠. 아들을 보고, 여기 아들을 본다는 것은 그냥 단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꽃을 보잖아요. 꽃을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꽃을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 꽃이 무슨 꽃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가다가 이게 무슨 꽃이구나 이게 보는 개념이죠. 시장 보러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시장을 보러 가면은 구경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구입하러 가야죠. 물건을 구입한다면 그 물건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 개념. 그러니까 본다는 개념이 단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인식한다는 겁니까? 아들을 봤으니까 본다는 건 인식이니까 아들을 봤으니까 아들을 인식하는 거죠.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40절에 보니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려고 그것입니다. 자, 여기 40절에 보시면 믿는 자라고 나오죠.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예수를 믿을 때 한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예수를 신앙 고백합니다. 누구로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신앙 고백하는 걸 점점 포기해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계속해서 포기해 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세상은 다 포기해도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앙 고백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거. 이게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인생의 행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를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관심 이렇게 가져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요.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죠.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그렇게 썩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서머나 교회이고 3장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에게 환난이 왔고 뭐가 왔다? 궁핍이 있다. 이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환난과 궁핍이 왔으면 야 조금만 참어. 그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거야. 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고난이 있어. 자, 야, 이거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난이 왔어요. 궁핍이라는 것은요. 저 사람 조금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갖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하루 빠듯빠듯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 보따리 내릴 거야. 이게 아니고 너에게 더 큰 고난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죽도록 뭐하라? 중서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환난과 궁핍이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세례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인생 나그네 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 성찬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이런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가겠다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배고플 때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밥 한 끼 차려주면 요즘에 저 교회 오신 분들은 밥 한 끼 차려준다고 화내더라고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색깔이 어떤 거 있잖아요. 그 사임당 드려야지. 이게 좀 빨간 거 드리면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 돈을 막 이런 거 준다고 막 그 전에도 한번 왔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한 거 줬는데도 인상 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은 그러는구나. 근데 배고프다고 처음에 와서 배 한 끼 얻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려고 하니까 막 밥 준다고 화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밥 한 끼가 어려울 때 밥 한 끼는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밥 한 끼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게 밥을, 마치 그 밥을 먹이듯이 우리 영혼에게 밥을 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튼튼하게 우리 믿음을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뛰어다니고 막 날뛰어다닌들 뭘 해가지고 뭘 꾸민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끝까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 질문 앞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때로는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이 원망도 나오고 이러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